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에스라 1장부터 우리가 이제 또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에스라는 원래 에스라와 니에미야가 한 권으로 히브리어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왜 한 권으로 보냐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환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기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는 3차 포로 기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우리가 묶여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에스라 그 내용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귀환해 가지고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이제 그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사실 매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포로에서 이제 끝나고 해방되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이 3.1절이더라고요. 3.1절.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서 정말 우리가 독립을 외쳤던 103년 전에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우리 종국이 그와 같은 그런 시대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아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다. 이 말씀도 보니까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진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이렇게 좀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이렇게 말씀해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사왕 2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레스가 이 자신의 그런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들여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그 성전의 그런 그릇들, 금, 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분명히 누군가가 이 고레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사실 이 포로 시대, 70년 그 포로 시대 보면 다니엘이 그 왕궁 근처에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은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고레스가 누군가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결국은 이런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는 돌아오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선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렇게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섰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 함께하였다. 그래서 5절을 계속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현장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소련 이렇게 러시아 전쟁이 이게 있지만, 우리가 94년도에 그 소련 거기서 대형 집회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현장에 정말 감동의 하나님의 물결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또 도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에스라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자원 예물과 금, 은, 세간, 가축 등의 귀중한 것들을 많이 내놓아 주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고, 그러니까 주위에 또 이웃 사람들도 앞장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이 변화받고 나 있는 곳이 변화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11절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뺏어왔던 성전의 그런 기명들, 그것을 이제 고레스가 다시 내어주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무관 미드르닷에 주고, 그 다음에 미드르닷이 그 세스바살에게 이렇게 주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런 거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개, 은대접 30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그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한 백성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자들의 수,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한 인도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느헤미야와 스라야, 그다음에 르엘라와와 모르드게와 빌산, 미세발과 그다음에 비그레와 그다음에 르흡과 바하나 등이었더라. 그래서 인도한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3절부터 35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돌아온 자들의 그런 일반 백성들의 이제 수가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36절부터 58절까지 보니까 36절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다음에 40절에는 레위인들이, 그다음에 이제 41절에는 그 노래하는 자들이, 그리고 이제 43절에는 르디딤 사람들이, 이제 르디딤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이렇게 에서 수종 누는 사람들이 이제 르디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돌아온 자들의 이름들, 명단들, 숫자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부터 63절에는 그 족보 가운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에 이름이 없는 제사장들을 부정하다고 여겨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절부터 70절까지는 전체 돌아온 숫자가 42,360명, 남정과 여종이 7,337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이 200명, 그리고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들도 수없이 이렇게 많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장에 대해서 이렇게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멸망에서 구원된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대해서 이렇게 구원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많은 부분들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동안 벌써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을 벌써 예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때 분명한 것은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명단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 신분을 잊은 자와 또 잊지 않은 자를 구별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과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목사인데 어떤 직분이 감당이 되지 못해가지고 부정하다고 여기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로 또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은 자와 잊지 않은 자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골고루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로마서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로마서 오늘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1절 말씀에는 판단하지 마라. 또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르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오늘 한 구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지만 이 판단하는 것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속으로 판단하든 누구하고 얘기를 하든 그냥 그 사람이 참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 성경 구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어제 1장 28절부터 쭉 보면은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이 쭉 말씀이 뭐냐면 내버려 두신 결과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이 쭉 나옵니다. 29절부터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한 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다음에 오늘 그러므로 판단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은 결국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죄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은 동일범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서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막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어떤 일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육에 대해 사람을 얘기할 때 고기 덩어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고기 덩어리. 우리 그냥 육만 생각할 때 고기 덩어리.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심판을 내린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에도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자기도 같은 짓을 하면서 남이 그런 짓을 한다고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습니까?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나니 그것이 될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참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판단할 때 즉각적으로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막 문둥병이 생기고 그러면 미리암 같이 예를 들어서 모세를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그냥 불러가지고 바로 문둥병이 나타났으면, 내가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즉각적으로 어떤 막 사고들이 나오고 그러면 막 즉각적으로 그것을 내가 깨달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은 오래 참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지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이 분별하라 말씀하기도 하고, 또 판단하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어떤 때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여 그런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비판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이 비판이나 판단에서 이게 나오는 그런 그 율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브리 원어로서는 보니까는 크리노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노. 그리고 아니면 카타크리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판단하다,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우리가 보고 판단한다, 정죄한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이게 크리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나오는 그 11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복 주시는지 아니 주시는지를 시험해 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 말씀의 그 원어는 도키마조라고 써요. 도키마조.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는 도키마조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크리노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면 똑같은 범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으라고 할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판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너희가 아니다.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 눈에 먼저 흠을 먼저 너희들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하는 자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악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그 사랑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판단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스스로는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 또 우리 어떤 개인적인 그런 능력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판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데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에 걸리는 거예요. 동일범으로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점검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또 주님 앞에 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도구로 또 우리가 주님만을 또 의지하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데 우리가 주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다 또 주님 까먹고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찬하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달래고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그 말씀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뜻밖의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고 전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오히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은 모든 만사,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 국제정세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계 선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타락, 이 전적인 이 무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새벽 기도도 하는 거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만이 내 죄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판단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아 떠나 가라.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될지어다. 종식될지어다. 이 푸틴의 마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대선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려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할 수 없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도발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간구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선을 위해서 꼭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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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